지난 4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하실 계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은사의 자리를 사수하라.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보화를 잃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보화를 볼 줄 모르면, 보화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속습니다. 속아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러다임을 따라서 살아가면 될 줄로 알아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 성공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착각하고 산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주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게임 속에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부름의 상과 표대를 분명히 하고 나의 삶을 단순화시키면서 뭘 위해서 살래?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래?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주여 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뜻대로 제자답게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상급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야 제대로 가는구나 하는 거지.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교회 나왔어요. 봉사했어요. 그게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바라봄이 없어요. 바라봄이. 그러니까 좋아.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참 막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니까 좋아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계모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고, 상급이 분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데 계모임 모여서 먹고 떠들고 여행 가고 노는 거 그 즐거움보다 못하게 여긴다면 과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 내 인생 그 화려한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의사를 팽개치고 교사를 팽개치고, 우리 동기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좋은 스펙 대학, 그런데도 시골에 가 있어요. 시골에 25년째 어느 때가 더 행복합디요? 물어봅니다.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세우고 주의 길을 감당하며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세상은 활용하지 않고 빛난 성공은 없지만 영혼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5만여 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모시려고 합니다만은 그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은 대기업 LG에 근무했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 젊은 나이에 LG전자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승승장구했어요. 잘 나갔어요.
40쯤 돼서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선교사해. 평신도로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들 데리고 그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도 하지 않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고생 이야기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저만해서 벌써 10년이 넘도록 벌써 15년, 16년이 됐네. 40살에 갔으니까. 나보다 한 살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료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어요. 가정에서는, 여수에서는 용납다 했거든. 조그만 여수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연대, 경희대, 성대, 변호사가 몇 명이고 법무사, 그 1년 선배들이, 짱짱한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분이 회장할 때 전도를 해가고, 친구들을 전도를 해. 전도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카톡방에 카톡을 나누면서 변호사가 되고 법무사가 되고 또 대기업 임원이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됐어요. 하나. 이런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자기는 초라하겠어요. 그러나 들어와서 보면 당당해요.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은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주의 길 가겠습니다. 서운했는데 공부 잘하니까 자꾸 떠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라, 가정을 살려라.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죠. 서울에서 좋은 아내 만나서 참 행복하게 살고. 그러나 주의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그 부르심 앞에 도저히 이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우리는 누구나 전임 사역자로 들어설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뭘 위해서 사실랍니까? 만약에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세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저는 교회 사랑할 줄 모르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주님 살아계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 사랑을 할 줄 알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아니 사람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지금 현재. 지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지교회. 유형교회. 대한민국의 5만 교회는 다 주님의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뭡니까?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과거에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구원받은 분들, 그리고 미래에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의 총합. 그 무형교회가 언제 만납니까? 예수님 재림 때 다 만나는 거예요. 휴거돼서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만나고, 먼저 돌아가셨던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해서 변화차돼서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칭찬, 죽음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원토록.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십자가와 부활로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의 헛된 꿈, 헛된 희망, 세상의 화려함,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보화가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질서라고 하는 거, 우선순위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디에 정력과 에너지를 바쳐야 하는가? 예수께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아요. 예수님께.
그런 목적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꾼들 말이에요. 그냥 돈 벌면 그냥 열심히 해서 섬기려 합니다. 이런 수준 말고 사명 가지고 일도 하고 사명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영광된 일이니까. 있는 위치에서 보아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 직업의 소명,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이대에 허락하신 성림교회, 성림교회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연으로 여기는 사람 치고 헌신이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죠.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정확한 믿음의 표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주관성, 믿음의 주관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이런 식으로 믿는 무교회주의 내지는 방랑주의, 방랑.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고 목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상처받았다고 그랬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상처받아 그랬다고 한 손 치더라도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성경은, 말씀은 제대로 배워놔야 돼요. 날 넘어 듣거나 귀 넘어 듣거나 이러지 말고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표대고 삶의 방향성이니까 주의 말씀을 뭐라고 했는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떠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계시면 고맙지만, 그러면 그곳에 부르심이 분명히 주의 뜻대로 됐다면 그곳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과거는 미련 두지 말고 나에게 부르신 현재의 삶 안에서, 직장도 마찬가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맨날 결혼해놓고 옛날 애인 생각에 우리 그 옛날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 그녀가 보고 싶네, 그 남자가 보고 싶네. 정상적입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걸 행복한 결혼 생활이고 정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현대의 철학 사조가 그래요. 현대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탈현대주의. 그게 뭡니까? 모든 진리는 없다. 상대적이다. 정확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것이 없다는 거예요. 탈현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좋으면 서로 인정해주고 평화롭게 살면 된다. 여기도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종교를 믿든 심지어는 미신을 믿든 뭘 무당을 믿든 끝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야. 똑같은 신이야. 다 구원받아. 그걸 제창하는 게 천주교고, 천주교를 중심으로 1986년에 일어났던 세계 종교통합운동, 종교 간의 대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폐쇄적이다. 고리타분하다. 너희들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시대의 문화와 철학과는 역행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지켰어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면 무식한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선교할 때 먼저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한다, 물건을 퍼준다, 나누어준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나성계 선교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후배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누어주고 퍼주고 이런 사역만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맨날 받는 걸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공동체가 목표로 세웠던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선교 신학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무슨 그 규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립입니다. 자립. 원조를 통해서 계속 주지 않는다. 이 교회는 자기 스스로 기도해서 헌금해서 짓는다. 한국 교회는 그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필리핀 이런 데는요, 인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립이 안 된대요. 100년, 200년 돼도 자립이 안 돼. 한 300년 됐는데도. 할 만한 사람들, 지식인들, 변호사, 검사, 의사들이 모여서 인도, 뉴델리, 인도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교회 건축을 딱 하려고 하잖아요. 뭐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광고를 한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영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이 교육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헌금할까요? 애착이 있을까요? 그리고 헌금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 바라보면서 헌신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300년 돼도 부흥이 안 되고 자립이 안 돼요. 그러나 한국은 일본하고 또 달라. 일본.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어렸을 때 주로 설교가 뭐든가요? 설교가 예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어렸을 때 제 교회 고향교회의 설교의 주제가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보혈, 부활하신 주님,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예수 외치면서 어린 심령 속에서도 막 고등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목사님들이 세련되어서 철학이 어떻고 학적으로 쩍쩍쩍쩍 이렇게 안 해도 예수 생명 외치고 복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무너지고 복음 앞에 헌신하고 예수의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1980년대 이후로부터 교회는 세택입니다. 세택이가 지금이 아니에요. 1980년 중반부터 한국 교회는 부흥이 멈췄어요. 지금은 세택입니다. 정체기가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월요일부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를 사수하라. 헛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우지 못한 거다 그거. 더불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한다.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 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한 4가지 정도인데 그러나 서론에 내가 설명하느라고 다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역이 되기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준비, 개인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13절 말씀은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번 깨어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지 모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일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자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도 지속적인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영적 각성을 가지고 있어라.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사단의 공격. 사단의 공격. 칼빈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육신적 방탕함, 술 취함, 세상에 대한 염려, 번뇌, 나태와 무관심으로부터 마음이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어서.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돈 버는 재미만 알고 일하는 재미만 알고 노는 재미만 아는데 주님 일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 주님 섬겨가는 데는요 자기가 부인돼야 하지만 무엇도 필요하느냐?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자기 것 내놔야 돼. 손해를 봐야 돼요. 주를 따라가는 데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 상급의 길, 칭찬의 길. 주가 주시는 이 확신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언제나 주의 영광이니까 돈 버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 아닙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교회에서만 말씀이 통용되고 밖에서는 안 통용된다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인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것이 한국 교회가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혜로운 처녀 깨어있는 자였어요. 준비하면서 깨어있어.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오늘 알았어요. 알았죠? 몰랐습니까? 알았지. 이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제자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음 위에 서 있어라.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데 섬김이 될까요? 믿음이 없는데 희생하려 할까요? 믿음이 없는데 사역하려 할까요? 자기 일이 바쁜데. 믿음이 없는데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들은 다 교회에서 살아라. 네 일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도 그냥 둘 번째 치고 교회에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선순위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가 맞는가?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무너지면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너져 버렸는데 마음대로 화살을 쏴도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지켜낼 줄 모르면 시험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시험이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 은사. 그렇게 많이 말 안 해도 돼. 다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초창기 여러분 제가 왔을 때 15년 전에 왔을 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받고 목사님이 내 속을 어떻게 알지? 누가 말을 했지?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으시고 깜짝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께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 그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참 이거는 확연하게 보일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나
이것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막 판단이 일어나고 막 정죄감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워주시길 원하는 마음.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지금 추세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코로나네 뭐로나네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려울수록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요. 보석같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수가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 전야에 이렇게 깨어있으라. 주님이 내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깨어있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있어. 섬기고 있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어. 죄에 이겨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신부단장에 아무리 말을 해도 다수는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딱 듣고는 그냥 또 오늘 목사님이 또 열을 올려서 그냥 말을 안 해.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후딱 지나가요. 후딱 지나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결단하면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믿음 위에 서 있으리라. 자꾸 점검하면서 시험이 찾아올거나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야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지요. 주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가지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교회 사랑을 더하라. 다 말씀 들었어요. 지금까지 주구장창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들었어요. 이 두 가지 깨어있으라.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각성하고 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주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계산법에 따라서만 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계산하고 주님이 도우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개인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로 하되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고 봉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힘으로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이런 우리의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장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성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